네, 지금부터 2021년 5월 2일 시흥평학교의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 집에서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나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저번 설교 시간 때 배웠습니다. 퀴즈는 계속 이제 지금 대면 예배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오는 친구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선물을 주고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 주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주면 전도사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총 8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는 말씀 설교 제목을 토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배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죠. 지금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에 나누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식사하는 장면이죠. 우리 친구들 보통 식사할 때 친한 사람들이랑 먹나요? 안 친한 사람들이랑 먹나요? 그쵸? 보통 친한 사람들이랑 먹습니다. 식사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친한 사람이랑 같이 즐겁게 교제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죠. 만약에 안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밥을 먹어. 밥이 제대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신경 쓰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 나 잘 모르는데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나랑 친한 우리 친구들과 또는 가족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둘러싸면서 먹는 이 식사라는 것은 굉장한 이제 교제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배신을 해본 적 있나요? 네. 보통은 배신을 당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배신을 해본 적 있나요? 한번 이렇게 막 큰 배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거나 또 뭐 이런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조금 부분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죠. 배신을 한 적이 있다. 혹은 내가 배신을 당했다. 배신을 당한 적도 있는지 한 적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배신을 당한 입장이야. 예를 들어서 당한 입장인데 우리 친구들이 당한 상태에서 용서를 한 적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지금 배신당한 친구에게 용서를 못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용서를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배신과 용서한 단어는 왜 전도사님이 물어봤는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밑에 이제 도마가 이제 부활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과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이제 밑에 이스라엘에서 조금 이제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네, 나사렛, 티베리아스 이렇게 적혀 있죠.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의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갈릴리우스가 굉장히 큰데, 또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티베리아스라고 적혀 있지만 이쪽이 이제 성경에는 디베랴라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이 지역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구글어스로 한번 봤는데, 지금 지역이 이렇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굉장히 큰 호수죠. 왼쪽에 지금은 건물이 막 올라와 있고 막 이렇게 배도 있고 뭐 큰 배도 있고 막 이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위에처럼 건물은 없었어요. 네, 건물 없었고 그냥 하나의 모래바닥, 이렇게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 있던 이 모래 이제 해변가 있죠.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장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어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업을 물고기 잡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 뜻은 다른 사람 누구보다 물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식과 굉장한 뛰어남이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부가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도 물론 잘 잡는 사람이 있겠지만, 직업으로 아예 종사하는 사람이랑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물고기를 잘 잡겠어요? 그쵸? 당연히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물고기를 훨씬 잘 잡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목수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부인 베드로와 어부가 아닌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좀 어색하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뭐 명령을 해요. 네, 뭔가 좀 황당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더 잘하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시몬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뭔가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냥 어쨌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막 뭔가 이렇게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물을 내려보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근데 예수님의 말씀드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부가 아님에도 예수님 말한 대로 하니까 찢어진 대로 잡혔어요. 뭔가 신기하죠? 와, 나는 지금 평생 동안 이 어부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의 한마디에 찢어질 정도로 잡히구나.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 막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자, 보통 낚는다 할 때 그냥 어부를 물고기를 이제 낚시채로 해서 낚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구원,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전해서 이제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낚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부로 직업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즉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어부인 직업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직업도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형성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놀랬겠죠. 왜? 아, 진짜 예수님이란 분은 메시아구나.
내가 몇십 년 동안 갇혔던 이 직업인 어부가 아무것도 못했던 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물고기를 뭔가 이렇게 잡힌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진짜 뭔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목숨 바치겠다는데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너 나 배신할 거야.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으로 황당하죠. 나 말도 안 되죠. 난 지금 목숨 바쳐 내 직업인 어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난 예수님께 나왔는데 뭘 내가 왜 배신해?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닭이 우기 전에 예수님이 배신합니다. 지금 뒤에 모습을 보시면 지금 누군가가 이쪽에 이렇게 마우스가 보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고 막 이러는데 어느 한 여인이 너 예수님 따랐던 사람 아니냐? 너도 한패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한패 아닌데요? 이렇게 내가 저주코 맹세코 내가 하느니 나는 절대 아니다. 난 예수님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닭이 딱 오니까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 나 배신할 거야 라는 거를 예언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겠어요. 큰 복잡한 심정이었으니까. 내가 진짜 목숨 바쳐 따라가겠다 했는데 목숨 바쳐 거절하고 배신한 이 베드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베드로는 평생 그 트라우마로 살았을 거예요. 진짜. 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했는데 나 예수님 버렸구나. 배신했구나. 얼마나 자책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살짝 보는 게 베드로예요. 성경에는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보다 먼저 갔다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가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내가 배신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좋으면서도 뭔가 죄송하면서도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착잡한 심정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지도 보셨죠? 아랫지역에서 윗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윗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낚시를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히 모르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다시 배 위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물고기를 또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심경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펼쳐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딱 안 거죠. 이거 예수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첨벙첨벙 이렇게 달려서 앞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숯불에 또 빵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조반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아까 봤죠? 처음에 전도사님 질문했죠. 교제, 식탁 교제. 밥을 누구랑 먹는다? 가까운 사람들이랑 먹는다. 어색한 사람들이랑 잘 안 먹잖아요. 이 제자들 2,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식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이때 베드로가 엄청 심정이 복잡했겠죠. 왜? 예수님 내가 배신했는데 배신당한 예수님이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러고 나서 또 예수께서 또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합니다. 내 양떼를 쳐라.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쳐라. 또 마지막 3번 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들을 먹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당했던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양떼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연상이 되나요?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게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명령을 따라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라고 말씀한 것 똑같이 양떼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 배신감 가운데서 주님 진짜 그럼에도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나 진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진짜 양떼를 치는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짜 돼야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자가 됩니다. 양들은 목자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잘 양떼를 쳐야 이 양들은 그 목자 따라서 옳은 길로 갑니다. 그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이 양들을 치든다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 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곱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 진짜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 베드로, 또 그 양인 베드로가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양을 치는 자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쭉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진짜 이제 배신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직업인 어부인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물고기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예수님 한마디의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혔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 아무리 내가 좋은 실력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랬던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양떼를 치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목사, 선교사 이렇게 진짜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직업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지역의 그 순간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야기를 듣고 참 기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고백하고 광고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대면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못 오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10시에 3층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늦지 않게 와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친구들은 선물을 받아가요. 근데 못 오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친구들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못 오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전달해 주는 거 기억해서 선물 꼭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